할렐루야. 네, 이 세상 풍파가 몰아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그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벌써 우리가 절반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절반 7월 첫 주에 주께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각자의 소망이 있습니다. 간절한 바람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소망과 바람이 이미 응답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그 기대 소망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성으로서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라겔 레프의 쓴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물 중에 아주 보잘것없는 잿빛으로 물들어져 있는 새를 한 마리 만들고 그 새의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새가 하나님께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왜 제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고 불렀습니까? 저는 온몸에 잿빛으로서 보잘것없는 모양새인데 왜 제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사랑을 행했을 때에 네 이름에 걸맞게 내 가슴에 아주 선명한 진홍색의 가슴에 틀을 잇는 그런 이쁜 새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진홍 가슴새가 어느 날 둥지 근처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매달려 있었고 그 이마에는 가시 면류관이 쓰여졌었고 그 가시 면류관의 가시에 의해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를 가엾게 여긴 이 진홍 가슴새가 작은 부리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이마에 박혀져 있는 가시를 하나씩 하나씩 뽑기 시작했습니다. 뽑을 때마다 그 이마에서 검붉은 피가 솟구쳐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온몸에 붉은 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지칠 대로 가시를 뽑았지만 마침내 그분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둥지로 돌아왔는데 시간이 흘러가고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온몸에 범벅이 되어 있던 그 핏자국은 다 지워졌는데 그 유독 가슴에만 그 진홍빛의 그 색깔이 지워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진홍가슴새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들도 그 후로부터는 다 가슴에 선명한 진홍가슴을 한 채로 태어나서 그 새가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홍가슴새로서 이쁜 새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잿빛으로 물들어 있던 이 진홍가슴새가 참 사랑을 행했을 때에 이름 그대로 아주 이쁜 진홍가슴새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 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야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일들이 있는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느냐?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힘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챙겨주시지 않는다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복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40절을 통하여서 먼저 제자들을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성경 본문 40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 결국 그런 사람에게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내려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대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받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요.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여서 도망다니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렛 시냇가에서 머물면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종 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고기와 그 떡을 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삶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시돈 땅에 있는 사브랏 가부에게 찾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가부에게 찾아가서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뭐 우리가 흔한 게 그냥 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3년 이상의 그 기근을 통해 가지고 물이 아주 귀했습니다. 그 집에 가서 냉수 한 그릇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가부 집에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남겨둔 물 한 모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냉수를 한 그릇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이 사브락 가부에게 떡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떡을. 근데 마침 이 사브락 가부 집에는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떡을 만들 수 있는 한 줌의 밀가루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밀가루로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과 먹고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마감일 줄 모른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종 이 엘리야의 이 명령에 이 사브락 가부가 그것을 떡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에게 공개를 합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대신해서 이 가정에 축복해 주셨는데 이 가정에 양식이 끊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특별히 기근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그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사브락 가부가 그 기근 속에서 자신의 능력과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그 기근 속에서 굶지 않고 줄이지 않고 넉넉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섬기는 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복을 누렸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가운데 복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가게 됐는데 그 섬의 추장이 이 사도 바울을 깍듯하게 공개하고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추장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 섬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극박한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그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고블리오 이 추장의 그 부친의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행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그 상,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종 또한 주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더 나아가 하늘의 상을 받는 또 하나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40절 중반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씀합니다. 40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40절 중반절에도 결국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도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동일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부터만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어둠의 자식으로 마귀의 종도 타며 결국 멸망길에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워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게 뭘까?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서 흥이 깨질 수밖에 없는 그 잔치집에 다시 흥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했기에?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그 기쁨을 모두가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어린 소년이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바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감사하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굶주려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는 역사, 이 또한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얻은 축복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더 없는 축복의 역사가 열릴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구한다니라. 이때 의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우리가 직접 주님께 그런 일이 한 적이 없는데요? 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별 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참으로 나의 도움에 손길이 필요한 자에게 베푼 것이 결국 주님께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42절을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때 그 중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때 임금 되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는 즉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 사람에게는 영생에 들어가겠지만 작은 자 한 사람은 소홀히 한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별과 영생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주님의 이름으로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영생복락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42절을 보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들을 위하고 중보기도 하고 축복하고 챙기는 삶,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는 약속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를 챙겨주고 중보기도 해야. 왜냐?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인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믿는 자 가운데도 병든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 가운데도 낙심한 자가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축복하고 우리가 매 일마다 우리가 축복 기도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놓치지 말고 기도할 때에 결국 그 사람이 복을 받지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섬기고 대접하고 영접하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한 하늘의 복,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오늘 보면 40절 하반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접하라. 40절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또한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그가 갈망했던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아들을 낳는 겁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장 유일한, 가장 갈망하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그가 부지 중에 자기 집을 찾아온 3명의 나그네가 있었어요. 근데 이 3명의 나그네를 아브라함이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섬겼습니다. 송아지를 잡고 맛있는 요리를 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결국 그분이 천사였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접을 받았던 천사가 하는 말이 너희가 그렇게도 꿈꾸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결국 천사를 대접한 것이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었던 사라를 통하여서 100세에 이르러서 아들을 낳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도 다 소망이 있습니다.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 소망과 그 꿈은 내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그 축복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상, 그 복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챙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헌금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반드시 개입하셔서 축복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홍 가슴새가 참사랑을 행했을 때에 그가 진정한 이름에 걸맞는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통로로서 빛의 자녀로서 이름에 걸맞는 충만한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제자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자매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또한 주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부터요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았어. 일상생활 속에 주님의 제자를 섬기듯 주님의 종을, 주님의 성도들을, 주님의 일꾼들을 서로 섬기고 주님을 영접하듯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거둘 수 없는 그 열매, 그 소원을 이룸받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영접하듯이 제자들을 영접하고 또한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의 이름으로 참사랑과 참봉사를 통하여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그 복, 그 상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